성경 봉독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원한 여종 곧 아직 숙련되거나 평정되지 못한 일과 동침하여 설득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라. 그러나 그들이 물감을 당하지 아니하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을 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의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 혼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수와 공평한 대가와 공평한 핀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야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모세의 기도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8절부터 10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40년의 광야 같은 미대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향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도전하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상황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도 했습니다. 아무튼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가 남긴 이 기도를 읽으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굴레 속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70을 살아도 강건하여 80을 살아도 내세울 것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날아가는 듯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고 불순종으로 광야 생활을 점철시켰던 인생일 뿐 아니라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가는 헛된 인생일 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셔서 오늘 본문 같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온갖 규례들을 가르치셨던 것일까요? 가르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그들을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 같아서 찾아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도저히 선하게 될 것 같지 않은 자식, 끊임없이 불순종으로 대적하는 자식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른 교훈을 더하며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는 부모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레위기 말씀이 현대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아침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약속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길 바라셔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연약하여 성장이 더디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날이 너무나 짧아 날아가는 듯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동일한 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 학생이지만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적은 학생이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소중히 여기셔서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다양한 규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 19절부터 22절까지는 섞이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각각 종류대로 지으셨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을 인간이 마음대로 서로 섞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섞이지 않는 순결하고 순전한 삶을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가나안 삶을 위해서 준비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도 천국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길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까지는 땅에 할례를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게 되면 3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고 4년째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에 먹으라고 지시하십니다. 그 땅의 과목도 거룩해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은 삶의 기반입니다.
그곳에 심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가 거룩해지도록 기다리는 인내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열매가 거룩해지도록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영역, 삶의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을 심고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 열매가 온전하게 거룩해질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고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며 머리와 수염을 특색 있게 꾸미고 딸을 우상에게 바치고 미신을 믿는 이 일 같은 가나안 풍습을 금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담긴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범사에 잘 분별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는 노인에 대한 공경과 거류민에 대한 사랑과 정의 구현에 대한 지시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태도와 맞물려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도 합니다. 권위에 대한 인정이 없어질수록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권위를 거역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멸시하는 말이나 노인을 멸시하는 말이나 대통령의 권위를 멸시하는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점검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류민을 사랑하는 태도는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거류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류민의 애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찾아와 거류하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본토인처럼 대할 뿐 아니라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는 은혜도 알게 됩니다.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의 바탕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성품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재판을 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평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정의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나라는 온갖 부정부패로 썩어가는 사회입니다. 정의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의 바탕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성품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문제와 거류민을 사랑하는 문제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평을 추구하는 삶은 모두 도덕적인 삶의 수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서 갖춰야 할 덕목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를 가르치셨습니다. 생산의 영역과 성적인 경계, 소상과 소득, 이방인의 풍습과 종교, 함께 거류하는 약자와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 경제 정의 실현 등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심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25절, 28절, 30절, 31절, 32절, 34절, 36절, 37절 끝에 총 8번 비슷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중간중간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는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는 뜻일까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나는 누구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즉 너희는 누구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자녀이며 나는 너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한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반복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정체성은 선명해집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아버지의 품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라.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의 문화를 잘 분별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며 살아라. 이 아침에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누구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늘 자각하며 장차 이 말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에 부끄럽지 않는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늘 넘어지고 연약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납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